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2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갓 중학교에 올라온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본문 되게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 이 다윗과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한두 달 전쯤에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목사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서 이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솔로몬 이 본인에게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일인데 내 앞에 전임자, 나보다 먼저 이 일을 하였던 사람과 내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사람은 잘했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어떤 다른 일들도 그럴 수 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이후에 이 후손들에게 이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왕의 업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다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왕위를 물려받은 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생각해보세요. 전임자가, 내 아빠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본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별명까지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다윗 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이 3장 이전에 2장에서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대 초반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갓 왕이 됐는데 나이도 아직 어리고 게다가 자기 전임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는 사실은 이 젊은 왕 솔로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최대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사람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브온 땅에 있는 큰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냄새로 올려드리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장면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시는데, 1,000번제를 이제 보통 드릴 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쭉 드리기 시작해서 1,000번 이렇게 나눠서 이제 번제를 헌금을 드리는 걸 이제 우리가 1,000번제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여러분 그런 이제 순차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면 잔인할 수도 있고 참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도 있는 장면이 아마 펼쳐졌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 소 1,000마리와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린다. 그럼 여기저기에 정말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렇게 소와 양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건데, 막 피가 난무하고 이 살이 타 들어가는 냄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겠지만, 이 장면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요,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번제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도 이 화목제, 이 번제와 같이 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단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솔로몬에게 큰 권세와 재력이 있었다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죄인으로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지를 목사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1,000의 번제를 한 번에 드려야 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죄인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이제 이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가 너에게 받은 이 예배, 이 제사, 너의 회개의 제사, 내가 이 번제를 기쁨으로 받았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니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6절과 7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 역시도 주, 여기서 말하는 주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계속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인데 작은 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생각과 어떤 권세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우리가 이제 보통 출입구 하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문으로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기 결정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서 책임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익한 종,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종,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저에게, 그런 저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
왕이 누구인가를 이 솔로몬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다른 이방의 국가들은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이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솔로몬은,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 되시고,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 가문을, 나를, 이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시면서 그들을 대신 다스리게 대리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럴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작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구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내가 그 말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뭐 법정에서 법대로 이렇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지켰으면 선,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악,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과일의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악과였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었다라고 목사님이 설명했는지 기억나나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과일 하나를 훔쳐 먹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갈라주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지혜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재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이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혜를 구한 것이다. 그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게 아까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대신 내가 그 순종의 마음, 듣는 마음, 지혜만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별하게 하시는 이 선한 길만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굳이 막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4절도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어떤 길이요?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행하면서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여 은혜를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얼마나 더 많은 복들이 주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하나님 얘기를 조금 이따 들어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 순종할게요, 제가 조금 이따 교회 갈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불러주고 있음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 솔로몬과 같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이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2022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의 근본, 바로 이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역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기본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기쁨이, 이 찬양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